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시대는 정의가 무너지고 진실이 무너진 시대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학교 다니실 때 그레샴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하는 법칙이죠. 가치 있는 화폐가 가치 없는 화폐를 밀어낸다는 경제학적인 말입니다. 이 말을 윤리,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서 비유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이런 의미의 말이 될 것입니다. 가짜가 진짜를 밀어내고 정직한 노력보다 편법으로 일을 처리하고 선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사회, 원칙을 지키는 사람보다 눈치 빠르고 약삭 빠른 사람이 성공하고 양심과 소신의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사회, 도덕적 기준이 개인주의화되어서 공공의 선과 도덕적 기준이 붕괴되고 주변으로 밀려나는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가 바로 이런 악화가 양화를 밀어내는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정의가 무너지고 진실이 무너지는 시대에 누가 이 사회를 바로잡아서 정의를 세우고 진실을 세울 수가 있겠는가? 어떤 유명한 학자가 혹은 어떤 유명한 정치가가 이 무너진 도덕적인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우리는 아무도 그런 기대도 하지 않고 그런 생각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대는 주님의 몸된 교회만이 무너진 사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단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만이 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랑과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는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드문 형편입니다. 교회는 실질적인 그리스도인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리얼 크리스찬, 참된 크리스찬을 길러내야 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특별히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길러내는 원리가 뭔가 그것을 좀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가 어떻게 양육을 받았나, 또 어떻게 성장을 했나, 이런 사실을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날 기독교 교육, 신앙 교육을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데 어떤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가? 기독교 교육의 위기가 무엇인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바로 양육하는 일이 대단히 어려운 그런 시대에 모세를 낳았습니다. 그 위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피곤하고 바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의 자녀 70여 명이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고센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강대해졌습니다. 430년 동안 기름진 땅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이 60만 3,550명이라고 했는데 아마 어른들,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약 250만 명에서 300만 명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이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세워져서 새로운 왕이 바로가 섰는데, 바로 왕이 가만 보니까, 새로 된 왕이 보니까 이거 이대로 두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나라에 큰 위기를 당하겠다. 어떻게 하든지 이들의 번성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하기에는 정책이 그들에게 심한 일, 고된 일들을 시키자.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노예가 된 거죠. 그들은 왕이 시키는 대로 힘들고 고된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성을 건축하고 벽돌을 찍고 돌을 다듬는 아주 험한 일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바로는 두 가지 생각으로 이 일을 시켰는데, 하나는 이렇게 일을 고되게 시키고 사역을 시키고 피곤하게 만들면 아마도 그들이 자녀를 생산하는 일과 멀어지게 되지 않겠느냐.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일하고 들어오면 지쳐서 쓰러져 자고 또 일어나서 일하고 자고 반복되다 보면 그들의 체력도 약해지고 또 자녀를 생산하는 데 지장이 될 것이다. 또 비록 자녀를 생산한다 할지라도 너무 피곤하니까 자녀들에게 히브리 특유의 신앙교육, 히브리 정신을 교육하는 시간을 뺏지 않겠느냐. 못 시키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독교 교육이 만난 위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들이 너무 바쁩니다. 중고등학생들도 너무 바쁩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면 오후 늦게 들어옵니다. 가정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대화를 나누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칠 만한 그런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나갈 때 아침 일찍 나가지, 들어올 때는 어떤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지, 다 각자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들이 바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될 신앙교육이나 혹은 생활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가정이 어머니의 교육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6장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아비들아, 아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쁘고 고된 일 때문에 자녀 교육에 시간을 갖지 못하고 성경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기도 한번 같이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고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녀 교육을 못 시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로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탄의 계획입니다. 미국 CCC 대학생 선교회 총재로 있었던 빌 브라이트 박사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하는 일이 많고 청년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이라 아주 바쁜 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녀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2년 동안이나 자녀들 얼굴도 못 볼 만큼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바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자녀들에게 너무 소홀히 하고 있구나. 내가 다른 자녀들은 가르치면서 내 자녀들은 소홀히 여기고 있구나.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한 번은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언제 우리 날짜를 정해서 한 일주일 동안 여행을 하자. 캠핑을 하든지 여행을 한번 하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주일 동안 날짜를 잘 정해서 이제 여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그 기간에 외국 국가 원수가 대통령이 만나자는 요청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중요하게 우리 자녀들과 오랜만에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만나자고 하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결단을 하고 정중하게 그 외국 원수에게 대단히 죄송하다고, 우리가 급한 일이 있어서 이번 기회는 힘들겠다고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그리고 두 자녀와 일주일 동안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가족 간의 사랑을 깊이 나누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실 이 빌 브라이트 박사는 그의 아내 폰 브라이트와 함께 1950년에 두 아들 브래들리와 제컬이라는 두 아들을 입양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낳은 자녀는 없고 두 아들을 입양을 합니다. 그들은 모두 이제 잘 믿음으로 길러서 CCC 크루세이드의 한 사역에 깊이 관여하게 되고 그 아버지의 신앙과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친자녀가 아니라 입양한 자녀들이지만은 뜨거운 사랑으로 친자녀 이상으로 믿음으로 잘 길러서 주의 사역에 깊이 참여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시킬 시간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바쁘다, 피곤하다, 이래서 자녀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자녀 교육의 첫 번째 위기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만난 또 하나의 위기는 남자아이는 무조건 죽이는 무서운 바로의 정책이었습니다. 고된 일을 시켰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이 방법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새로운 계획을 생각해 낸 것입니다. 산파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이 가서 히브리 여자들이 아이를 낳으면 여자아이면 살려주고 남자아이면 실수하는 척하고 그 아이들을 다 죽여라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남자아이들은 다 살려줘 놓고 임금님, 히브리 여자들은 하도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벌써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바로가 전국에 영을 내려가지고 무조건 안 되겠다, 이제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기만 하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씨를 말려버리고 말겠다는 아주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 족속 레위 지파의 한 부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바로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하는 무서운 정책으로 인해서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길러서 위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민족을 위한 일꾼으로 이렇게 길러냈을까? 참 이 출애굽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낸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이 모세인데, 당시에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인물을
또 훌륭하게 양육할 수 있었을까? 생명을 건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이런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원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길렀다 그랬어요. 그 여자,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그가 숨겼다. 개역 성경에 보면 번역이 현대 성경보다 더 잘 되어 있어요.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 말로 이 준수하다, 잘생겼다는 말이 토브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 생각을 했죠. 창세기 1장에 빛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브라는 말이에요. 좋았다. 그 의미는 선하다, 아름답다, 만족스럽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쓰실 특별한 존재다, 그런 의미를 이 말씀 속에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빛을 만들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는데, 만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된 만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만들어졌다. 그것이 토브란 말입니다. 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갓 태어난 모세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뜻이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태어나게 하셨구나, 토브란 말이에요. 이것이 모세의 부모의 요게벳의 영적 통찰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사도행전 7장 20절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무슨 뜻입니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았을 때 그들의 혈통을 타고 태어난 육적인 자식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볼 때 이 아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로구나, 이 아이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아이로구나,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자식을 보고 단순한 모정이나 부정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고 거기서 그 자녀 교육을, 이 아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이니 내가 잘 길러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자녀 교육의 출발점은 이 아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원리입니다. 대부분의 자녀 교육의 문제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내 것이라는 데서 생깁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때로는 절망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과욕을 부립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자라준다는 거예요. 너는 왜 내 말대로 안 자라느냐? 내가 하고 싶은, 너는 내 것이니까 내 뜻대로 해야지, 왜 네 생각대로 살려고 하느냐?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녀를 기를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하나하나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아이에게 있다. 그래야 그 아이를 정상적으로 잘 양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원리는 믿음으로 길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양육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서워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요게벳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용기, 믿음을 볼 수 있어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겨서 왕에 기를 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길렀다. 그 말은 믿음으로 길렀다는 말입니다. 왕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이 엄중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내걸고 아들을 낳아서 기른 것이 바로 믿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게벳은 믿음으로 아이를 길렀다. 좀 추상적인 말이죠. 믿음을 기른 게 뭔가? 구체적으로 모세를 믿음의 사람으로 길렀다는 말인데, 이것은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그에게 심어주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섭리로 계속해서 모세를 기를 수가 있었죠. 참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길렀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히브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우리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 너는 어떤 존재인가? 어릴 때부터 기르면서 이 사실을 가르쳐 줬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중심의 인물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도록 이 아이를 신앙적으로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둘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중심으로 기르는, 믿음으로 기른다. 자, 그러면 모세를 믿음으로 기르는데 모세의 믿음이 뭡니까? 성경은 모세의 믿음을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아는 것이 믿음으로 기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서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 한편에 애굽의 바로의 공주 아들이 있습니다. 잘하면 이 아들은 어쩌면 왕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아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 남자들도 여자들도 재벌집 아들, 재벌집 집에 시집장가 가는 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게 왕의 아들이 될지 몰라요. 그 당시에 어찌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 그것과 자기 민족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또 한편은 애굽의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이 편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이 있습니다. 보화냐 고난이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지만은 애굽의 모든 보화는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더 가치가 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적한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에게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가?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준 것입니다. 오늘 청소년들이 왜 방향 감각이 없이 휩쓸려 다닙니까? 살아갈 가치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는데 올바른 가치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기독교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치관. 이 땅에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몇십만, 몇백만 되잖아요. 700만이라고도 하고 800만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00만이라고도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이렇게 많은 수백만의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있는데 또 많은 교육을 받으면서 교회 가운데 부흥이 되느니 안 되느니 하지만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은 유지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업가도 많습니다. 예수 믿는 정치가도 많습니다. 예수 믿는 법관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 사회를 그들이 얼마나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무엇인가 달라진 점이 있는가? 인구의 4분의 1 정도 이상이 기독교인인데 과연 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이 사회를 바꾸고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이 사회를 더 바른 사회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달라진 게 없단 말이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은 있는데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은 달라진 것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른 가치관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무리 많아져도 세상은 달라지질 않습니다.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불의를 배격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 나가서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를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참 목숨 걸고 이렇게 길렀지만 이 아이가 지금 바울의 공주의 아들이 돼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대단한 위치죠. 그런데 그 부모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건 죄악이다. 너는 히브리 민족 이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다, 목적이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위대한 부모 아닙니까? 위대한 부모 밑에 위대한 자녀가 생기는 법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졌던 모세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영향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만 많이 모으면 그만입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출세만 하면 그만입니까?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공부 많이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면 그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기르면 이 사회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비록 가난해도 정직하게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진실과 성실이 불의한 재물보다 더 귀한 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당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런 똑바른 정신이 박힌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자녀를 기르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둘째 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가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덜 중요한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끝까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세 부모를 다시 한번 보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아이를 집에 숨겨서 기르는데 어디다 숨겼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벽장 속에 숨겼는지 마루 밑에 숨겼는지 잘 모릅니다. 좌우지간 숨겨서 석 달을 길렀는데 이 아이가 건강하고 이 한 번 울면 이 울음이 석 달쯤 되니까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집에서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집을 지나가다 아기 울음소리를 들게 되면 이 아기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 아이가 남자아이라는 것이 발각이 되고 말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들은 죽게 될 것이고 그 부모도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 끝난 거죠.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여기 포기하지 목숨 거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아이에게 있다. 이 아이는 살려야 된다. 그런 강한 결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집에서 기를 수가 없으니까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칠해서 모세를 담고 강물에 띄웠습니다. 이 아이가 살 수 있다는 무슨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다. 강가에 띄워놓고 하나님이 주신 탈출구를 찾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이를 지키는가 보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갈대밭에 숨어서 이 아이를 지켜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났죠.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다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죠. 시녀를 시켜서 상자를 가져오라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히브리 아들이 있는데 큰 울음소리를 터뜨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때 공주의 마음에 감동을 준 것이죠. 이 아이를 내가 길러야 되겠다. 결심했는데 마침 미리암이 달려갑니다. 공주님,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한 사람 데려오면 어떻겠습니까? 좋다, 데려오라. 그래서 누구를 데려갑니까? 그 아이를 낳은 모세의 어머니들. 이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결단하고 믿음으로 기른 이 모세를 위해서 어머니가 그 아이를 기르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들의 생명을 지켰고 이제는 떳떳하게 양육비를 받아가면서 모세를 신앙교육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아니한 이 요게벳의 믿음이 이런 축복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성기를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내 자녀라면 혹시 포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아니죠. 누구의 자녀입니까? 내 자녀로 태어나긴 했지만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나를 통해서 보내주셨으니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감히 마음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이 아이는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소용이 없어. 이런 생각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무리 여러분의 자녀이 애를 먹이고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낙심할 수 없습니다. 몸이 좀 불편해도 낙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기르라고 맡기신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보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그 생명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를 위해서만 달렸습니까?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귀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두 다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가지고 계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요게벳처럼 그 아들을 위해서 부모로서의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기르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최선을 다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래요. 아이고,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쓸모가 없어. 왜 쓸모가 없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여러분이 침상에 누워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자녀들에게는 최상의 축복입니다. 제일 값진 투자, 제일 정성스러운 자녀를 위한 투자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며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드리는 부모의 기도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의 배후를 가진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기르기로 마음속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 형상,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뜻이 있는 존귀한 존재다. 사명을 이 자녀들에게 주었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녀들이다. 이걸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는 이 혼탁하고 어지럽고 가치관이 흔들리는 시대에 나는 믿음으로 우리 자녀를 길러야 되겠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분명한 가치관을 가진 자녀를 길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많은 수고가 헛되지 않고 이 시대에 모세 같은 인재가 여러분 가문에서, 우리 교회에서 배출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